주전 약 850년경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는데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병이란 병은 당시에는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의사도 아닌 선지자가 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 방법도 특이하죠. 자,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지 어떻게 강물에 몸을 담근다고 병이 낫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기적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은 결코 특별하지 않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과거에 행하셨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일,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새 일,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혹이라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그 거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막 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그 속에서 강을 내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실 마음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이게 기적 같은 축복 아니겠어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여건이 갖추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법칙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법칙을 따름으로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적의 법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게다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했으니까 왕에게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용맹스러운 지휘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극 칭찬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다방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더 이상 그는 부와 기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그는 문둥이였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였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갖추고서도 마지막 이 한 가지 때문에 나아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채 측근 말고는 누가 이 나아만의 불행을 알았겠습니까? 분명코 짐작하건대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사람들 앞에서는 문둥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힘센 군마들이 이끄는 그의 화려한 마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빛나는 갑옷과 투구를 쓴 멋진 나아만 장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문둥이였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끝까지 자신의 이 문제를 감추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그는 문둥이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의 시녀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를 찾아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무명의 어린 소녀 시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무시했다면 그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어린 시녀 한 사람 하는 말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은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보라, 내가 더욱 큰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아무 문제 없는 듯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남에게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내가 알고 주님이 아는 그 연약한 결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도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남이 알까봐 고민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자유하게 드러내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사인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이 나만 장군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사랑의 사인을 내미신다니까요. 그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결점에 대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를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그러나 속내는 썩어 뭉들어서 고민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세련되게 생활해 본들, 그거 얼마나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닫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논문을 다 마치고 책으로 제본을 해서 신랑이라고 제일 먼저 가지고 왔더라고요. 딱 받는 순간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그 긴 날 논문 써내려 가느라고 밤과 씨름하면서 애를 쓴 것 제가 봤거든요. 다 됐다 싶으면 교수들이 점검을 하면서 체크하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가져가면 또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완벽한 논문이 나와요. 이걸 책으로 제본하기 전에 또 처음부터 일일이 또 오타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출판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책으로 딱 나왔는데 두툼한 책이 내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딱 첫 페이지를 열고 읽는 순간에 오타가 보이는 거 있죠. 오타가 분명히 10이라고 써져야 되는데 7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보 이거 10 아니야? 근데 왜 7이라고 돼 있지? 뭐요? 잘못 나왔어요? 하면서 아내가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7이나 10이나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뭐 딱히 위로할 말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 너무 교만할까 봐 초장부터 겸손하게 낮춘 거야. 응?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목사라고 또 설교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아내가 도움이 됐겠어요. 위로는 안 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게 여러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요 그 일을 정직하게 맞닥뜨려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두 번째 법칙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찾은 나아만 장군에게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마중 나와야지 어떻게 얼굴도 안 내밀고 종을 시켜서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말이죠. 또 무슨 명령이 그따위예요? 적어도 선지자라면 손을 내밀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막 몸을 흔들어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만의 태도에 대해서 그가 노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그만 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죠. 나아만도 노해가지고 말이죠, 즉각 짐을 챙기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생각 여하에 따라서 감정도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함께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불신앙적인 생각 내려놓고 신앙적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또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는 것, 이것을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현실주의. 교회에서도 이 현실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데, 지금 어려운데 그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것이 믿음의 소리인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초월의 것을 예배해 놓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기적은 다 물 건너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의 태도를 보십니까?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 손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쥐어졌는데,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 같은 일에 쓰임받을 도구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생각에 골똘합니다. 이걸 저는 전통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에는 안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안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법칙도 안 됐는데 평생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속내는 사실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 일을 안 하고 어떻게 공동체가 발전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새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내 생각에는 손을 내밀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을 흔들어야 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말이죠,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다 그렇게 요란하게 시끌벅글하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왔는데도 왜 나오지도 않느냐?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문둥병자 앞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생각을 확장시키고 내 마음의 영역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셔요. 우리 한번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도 이 현실주의와 전통주의는 교회의 발목을 붙잡는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아픈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중직자들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과 기적을 사모하면서 입을 크고 넓게 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과거, 내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가 활짝 열렸어요. 내 심보, 내 생각, 내 마음가짐,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새해가 계속 와도 변함없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한계를 돌파하려면 하지 않았던 새 일이라도, 비록 희생하고 힘든 일이라도 모험을 감행하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마지막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씀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지요. 나아만 장군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설 뻔했어요. 그러면 기적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침 다행하게도 그와 함께 갔던 부하들이 굳고 만류합니다. 장군님, 엘리사가 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우리가 큰 거 요구해도 들어야 될 판인데 하면서 설득을 해요. 드디어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을 일입니다. 혹이라도 이 종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칠 것 치고 혹이라도 자기에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나아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등했다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단어가 나아만이 요단강에 왜 들어갔는지 근본적인 행동의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자꾸 만류하니까 권면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열리를 제쳐두고 이제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서 이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재해석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아만처럼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해냅니다. 여기 보면 나아만은 순종하기 위해서 마차에서 내려왔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거, 자신을 지켜줬던 거,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문둥병자라는 소리도 안 듣고 그냥 존경받는 장군으로 추앙받았던 그곳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요단강으로 쑥 들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요단강은, 또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갑옷들을 하나하나 벗어 던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이 나의 마지노선, 이건 내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는 것까지도 다 내어놔야 돼. 이게 진짜 순종이. 이 자존심 지키려다가 망한다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혹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나아만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가를 반복하면서
7이란 수가 채워질 때까지 순종을 해. 이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 철저하고 완전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고 보니까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의지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7번이라 그랬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2번째 갔다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불안하기 이거 십상 아니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눌림감 당하겠다, 때려치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끝까지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만 장군의 몸에서 나병은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사력을 다해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입구까지 채워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돌 항아리 6개, 어른 키만한 그 항아리 6개를 아구까지 채워야 될 정도로 무모한 명령을 내려요. 이 하인들이 이거 물을 퍼다가 쏟아 부을 때마다 이거 괜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싶을 텐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적의 법칙을 말씀을 통해 펼쳐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현실적인 안목과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